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렵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가운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또한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된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몰게 지은 죄 우리 집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기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되며 회복된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3년도 시작하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은 줄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될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물질의 땅 궁핍함으로 어렵고 힘든 자,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실망함을 자제하며 낙심하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홀로 생활하는 자, 우리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땅 시험 믿음에서 극복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땅 더불어 사는 국가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땅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애강교회도 주님의 귀한 뜻을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주님의 뜻을 같이하며 믿음을 같이하게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주인된 사랑의 교회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매일매일의 삶이 성경 쓰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에 복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기뻐라 시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감사의 인류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낡을지라도 우리께서 옆에 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남는 기간도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므로 하여 합력의 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 좀 말씀 믿사오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므로냐 복음으로 하나님 귀한 가정들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딸 자녀들 생명 사랑하시고 눈동자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것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딴 주님의 심취해 가지고 하나나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항상 건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나 기쁨과 감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은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 받아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거울 바로 감당하며 주님의 신치를 가지고 주님의 교를 이끌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입술이 딴 힘있고 능력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된 축복의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구루라 찬양대 예배의원,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긴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살로시라는 시몬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려운다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또 동행하면서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죠. 더욱더 이렇게 이제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펜을 또 목자님들한테 드렸으니까 그거를 또 다 쓰신 분들은 또 받으셔서 계속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자장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사모 합창단 연습이 있습니다. 동영교회에서 또 사모님들 같이 연습을 진행하고 그 노예가 있어서 그 노예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주님께 팔짱 끼세요. 시작. 뭔 뜻인지 아시죠? 추운 날씨에 주님과 팔짱 끼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함께할 때 우리는 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주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참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교회는 아멘. 자, 천국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12,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주죠. 보통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이것들이 모든 부의 가치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이죠. 또 사람들은 언제나 경제나 기타 모든 사회 문제를 생각할 때 심지어 문화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조차 이 사람보다 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면 자본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이 중심이다 이렇게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을 연구하는 모든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모든 부의 가치의 근원은 결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본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이더라. 그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뭐 젊은이들이 옛날에 한번 그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본을 늘 생각해요. 자본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자본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 자본 얘기만 해요.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 사업을 일으키는 그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준비되면 자본은 한순간에 돼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자본을 막 끌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자본을 끌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랑 어떻게 해서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직원을 잘 세워가지고 자본을 최대한 하죠. 그래서 진정한 이 경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자본이 아니다. 그 자본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뿐이 아니죠. 이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란 뭐냐? 이 권력 투쟁인데 이 권력 투쟁이란 다름이 아닌 이념 투쟁이다. 그런데 이념 투쟁이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어때요? 말 잘하고 뭔가 으쌰으쌰 잘하고 뭐 이런다고 정치 잘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항상 뭐 조사한다 막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지지율.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지율을 얻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지지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히틀러를 이렇게 한번 옛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은 어땠나 이렇게 참 봤는데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1924년에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 서론만 70페이지예요. 서론만. 그리고 전체 페이지가 115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굵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작정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읽어보면 위대하다 우리 아리아인이요. 위대하다 우리 아리아인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위대하다 아리아인이요. 아리아인이요. 기상하라 아리아인이요. 일어나라. 그게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내용은 방대한데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보기는 좀 편하죠. 자, 그런데 그런 히틀러가 결국에는 그 책 나의 투쟁을 전 국민이 봤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사람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위대한데. 그러면서 그 아리아인들을 공격하는 아리아인들의 암적인 존재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학살하려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국민들의 100%를 다 얻어요. 왜? 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지도자가 정확하게 막 제시를 해주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훅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손을 언제 드는지 딱 언제 들어야 사람들이 확 하는지 이런 것도 하고 뭐 6시에 무슨 강연이 시작이다 그럼 6시에 딱 안 나왔어요. 일부러 6시에 안 나오고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좀 화나려고 직전 한 6시 3분 4분 10분 뭐야 딱 이럴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사람을 울컥하게 하는 이 히틀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얻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 핵심적인 건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 히틀러에 관련된 영화 또 그 영화에는 사람들을 그 주위에 뭐 하인이든 아내든 자녀든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영화가 잘못됐나 이 사람이 악인 아니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엄청 사람들을 잘하는 거 부하들을 엄청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는 거야. 리더십으로. 결국엔 히틀러의 그 힘은 뭐냐?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도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잘못된 일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히틀러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요거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야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IT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뭐 여러 정보화 사회 이런 것도 정보의 내용, 공동체, 상업 거래 이것을 3C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정보의 내용이나 공동체, 상업 거래는 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그 중심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특별한 기도를 많이 안 하셨는데 특별히 이때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또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당신이 전파하시는 천국은 어떤 아름다운 정치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 교회 역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이것을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대기업의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투자했다라는 거죠.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두산도 막 이렇게 그 두산그룹도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CEO들은 이 돈만 생기면 이 건물에 투자하다가 망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CEO는 사람을 구해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디냐? 엘리트 어디냐? 자본 다 동나도 된다. 그 사람 하나면 된다.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비싼 인센티브를 들여서라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전쟁이죠. 구글에서 뭐 카카오 어디 막 서로 전쟁. 각자의 CEO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 좋으니까 그 사람만 데리고 와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기아 자동차 아시죠? 기아하고 현대가 이 같은 회사인데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기아가 현대와 그래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디자인을 부른 거예요. 독일에서 디자인을 부르면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독일의 수많은 차를 디자인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기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호랑이 모양 다 이렇게 그런 거 만들고 엄청 디자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엄청 놀랍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역시 그 핵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다니엘 교회 때, 다니엘 기도회 때 필그림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단의 그 교단이 동성애를 따르기 때문에 PCUSA 그 동성애를 따르기 때문에 우린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죠. 근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금 있는 그 건물을 그 교단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중요하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성도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뭐 타협해서 건물이 중요하냐? 그래서 건물을 버리잖아요. 건물을 버리고 교단에 주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다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건물보다 더 좋은 장소를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전에 그 교육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랑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그 옆에 교회가 강성교회라고 있어요. 강성교회.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많기로 유명한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많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이 악기를 아이들 가리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러지 말지, 애들한테 많이 투자하고 악기하고 뭐 그런 걸 배우는데 그렇게 하냐고, 학비도 막 보조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많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다 유학 가서 다 그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아이들을 다 무료로 다 가르쳐줘요. 모든 학기. 왜냐?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버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교회 와서 더 크게 헌신하니까 이게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도 나도 열심히 배워서 교회에 헌신해야지, 교회에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더 사람들도 더 그것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알고 키울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잘 꾸며볼까? 만약에 그런 생각했으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됐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부르면 그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배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작고 낮은 곳에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시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세상 사업이나 천국 사업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꼭
꼭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세우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멘. 자, 고난과 역경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멘. 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건의 전개를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누가복음 1장에도 1장 5절에도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오고 3장 2절에도 나오고 계속 이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라는 거죠. 누가가 말하는 기도하시러 산을 올라가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앞에 있던 9장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얻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기도의 시발점은 뭐였냐?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던 그런 어려운 때에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위협당하고 괴롭고 막 이럴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뭐 이럴 때가 많죠. 안절부절 못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피할까? 또 어떻게 내 신변을 안전을 도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 가 있겠다, 잠시 좀 떠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런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디 좀 떠나볼까? 바람 좀 쐬볼까? 뭐 좀 해볼까? 그런 쪽으로 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단지 방해와 장애를 보면서 걱정과 근심, 불안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건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함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의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기도의 자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서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이왕이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제자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제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카드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 팬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팬들의 특징. 자, 팬의 특징은 뭐냐?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 더 모른다라는 거죠. 오히려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 선수가 잘못한다 그러면 그 선수가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이 이 팬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뭐 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어떤 선수들이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소통이 없다, 교통이 없다라는 거죠. 또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해요. 주여, 주여. 근데 실질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응원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들을 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경기장에서 경기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알아요. 선수의 어려움을 알아요.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이런 것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호하다가 떠나는 팬과는 달리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말 중에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 면류관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가 지불되고 그 뒤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죠. 팬은 선심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좀 도와주지. 뭐 선심을 쓰는데 엄청난 희생과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특징이죠. 대가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팬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팬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요. 시간이 있으면 마음껏 찾아서 막 열광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을 드린 자들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없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게 뭐예요? 병사로 모집하면 가야 돼. 집이고 뭐고 학교고 다 그만두고 가야 돼.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어쩔 수 없이 하든 자기가 나라가 좋아서 하든 이렇든 저렇든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서 군에 지원한 사람도 있고 밥이 맛있을 것 같아서 배가 고파서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유나 다르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폭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훈련이다 그러면 다 열심히 뛰어요. 이유가 어떻든 뭐 밥 때문이든 아니면 나라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전폭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 자기 몸이 굴러 가 있으니까. 다른 생각할 게 없잖아요. 학교도 다 휴학했겠다. 집도 내려놨겠다. 뭐 하겠어요. 군인들이 할 게. 직업이 군인이니까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가 뭐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제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야기를 하면 그분을 따르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수록 우리 하나가 돼야지. 막 그러면서 뭔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떠나. 교회 막 뭐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떠나.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렇게 교회들이 뭐 성전 건축이다 하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희생시키나? 뭐 헌금 내라고 하나? 뭐 이러면서 떠나.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떠나. 그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팬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열광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그 편한 데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안락하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요즘에는 뭐가 많아요? 유튜브 예배가 많잖아요. 유튜브로 다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협력할 때 있나 그러면서 헌금 딱 하고 이 희생이 없잖아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성경할 거 그냥 하고 내 편한 대로
희생하고 헌신 이런 게 전혀 없는 요즘의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가 내가 시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바라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 때문에 팬들이 몰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몰리는 것이 뭔가 얻을 것이냐. 오병이어 때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여주니까 막 마을 이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팬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뭐냐? 무엇인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나를 버리는 거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근데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더 주시지 하면서 그런 마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뜻대로 자기 편향대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런 시생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줄 아는 주님 앞에 참된 군사로 쓰임받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미랄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제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 안에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나의 삶과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비난을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숨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는 박수치다가 떠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십자가를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제자를 삼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남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희생하며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떠나가는 내 얻을 것만 얻고 그저 가는 그런 팬이 아니라 환호성만 지르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팬이 아닌 제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곧 이어서 재집회가 있겠습니다. 한 1, 2분 있다가